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대중설교 시간에는 조금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게 이제 아주 세계적인 질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악과에 대해서는 알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만들어서 죄짓게 했을까?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제 이런 질문을 또 교역자들한테 해가지고 교역자들을 아주 곤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또 짓궂은 성도님들도 있어요. 하여간 오늘 말씀이 상당히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뭐 언제나 그렇지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도 천지창조한 이야기, 창세기 2장도 이 천지창조한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는 분들이 왜 천지창조에 관한 기사가 두 번이 반복될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창세기 1장 그 26절로 3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창조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은 인간 창조를 우주적인 맥락에서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1장에서 말하는 인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우주의 통치자로 지으셨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로 지으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그 지음받은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래서요. 최고의 존재다. 그 말이죠. 사람이. 이게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통치하는 권한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다. 이걸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부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 하나님의 사람 창조를 별도로 다룹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2장 4절로 17절까지 읽었는데 별도로 다루면서 전 역사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너무너무 차이가 있죠. 창세기 1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런 그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창세기 2장에서는.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아주 미묘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4절로 7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에 이 천지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창세기 1장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넘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들어갑니다. 예. 이게 우리가 원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큰 권능과 하나님에게는 위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묘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호와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스스로 계시고 언약을 맺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예민하냐 하면 자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구원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실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 명칭이 보여주는 거예요. 심상치 않죠. 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어요. 땅은 있었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목과 채소를 아직 만들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십니다. 7절에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 한 절의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창세기가 이제 성경의 맨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서부터 잘 읽어가다가 이제 여기서 부딪히는 거야. 생기는 뭐고 생명은 뭘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약간씩 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홀로 지으신 존재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예. 이 짓다 이 말은 야차르란 말인데 이 말은 형태를 만들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지으셨다. 자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어떻게 지으셨을까? 하나님을 알도록 지으셨다.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그 코에 뭐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랬어요. 이 생기가 뭘까? 생기가 예. 이 생기란 말은 네사마란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생명의 기운이란 뜻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거야. 생명을 불어넣은 게 아니야. 이건 뜻이 이건 생사가 걸릴 만큼 중요한 뜻이야.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걷어들이고 언제든지 다시 철회할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거야. 생명 자체가 아니야. 예. 생명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은 살아서 호흡하는 육체를 뜻하는 거예요.
살아서 호흡하는 육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최초에 지음받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은 것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의 기운이다. 기운. 이 기운은 언제든지 거둬들일 수 있다.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된지 알죠? 예, 철회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서 호흡하는 육체가 되었다, 그 말이죠. 예,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성경이 66권 아니지 않습니까? 66권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기운인 거야. 생명의 기운. 이 생명의 기운을 소유했던 아담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기록하는 책이 성경인 거야. 예. 생명의 기운을 소유했던 아담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희생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죠. 하나님이 자기 희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는 방법으로 생명의 기운이 아닌 생명을 주실 것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올 때는 언제냐? 예수님 영접할 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자,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꿈꾸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자, 에덴 동산은 전설이 아니다. 예. 에덴 동산은 환상이 아니다. 실제적인 역사의 현장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실제적인 역사의 현장을. 그 증거가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동산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에덴 땅에 세워진 거예요.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요. 동산이 에덴 땅에 세워졌다. 예. 오늘 본문의 배경 자체가 에덴 동산이 역사적인 실제 장소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산 것, 에덴 동산을 지으신 것은 신화가 아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그 구체적인 지도가 10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에는 강이 몇 개가 있어요? 강이 4개가 있어요. 그 땅에는 금은 보화가 충만하고 땅이 비옥하고 그런 땅 에덴 동산의 구체적인 위치, 구체적인 지도가 10절로 14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이 실제적인 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예. 에덴이 신화하면 안 되고 꾸며낸 얘기, 환상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에덴이 만약에 허구라고 하면 인간의 타락도 허구가 되는 거야. 예. 그렇게 되면 에덴이 상징에 불과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도 결국은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나 상상일 수가 없다. 실제 역사 속에 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만족시켜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가정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켜주고 있어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동산은 깐이란 말인데 깐이란 말은
갇혀 있고 보호되고 보금자리가 될 만한 곳이다. 그럼 뭘까? 그럼 그게 뭘까요? 가정이죠, 가정. 예. 가정은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에덴에서 살고 있는 아담의 가족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 말이죠. 그것도 어디에다가? 그것도 왕궁이 아닌 이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정말 은혜로운 가정, 좋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가정은 밖에서 온갖 시달림을 받고도 가정에 들어가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치유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이. 가정이 바로 그런 곳이야.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름다움과 식량과 영적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사람은, 여러분, 짐승은 먹기만 하면 삽니다. 짐승들은 사료만 먹으면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밥만 먹고는 못 삽니다. 그렇죠? 사람은 밥만 먹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래.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셨어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봐야 살아요. 그게 경치가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아름다움을 봐야 살게 돼 있어요. 사람. 그리고 또 뭐라 하겠어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먹기에 좋은 나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또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 수도 없는 존재예요. 또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먹어야 살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성경은 못 외워도 그것은 잘 외운다.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를 주셨네.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를 하나님이 주셨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그랬어요. 생명나무. 하나님이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로 자연적인 의미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적으로 먹을 때 육적인 생명을 영존케 하는 아주 특별한 나무인 거야.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나무. 이 생명나무 열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범죄한 이후에 이 범죄한 아담이 생명나무로 접근했을 때 하나님이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룹들을 통해서 화영검이 돌게 하셔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22장에 보면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생명나무가 다 허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생명나무 열매는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징표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작용하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죽음과 저주로 작용하는 나무다.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그 생명나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예수 이름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게 되면 죽음과 저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 과실은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만 배척하는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주셨어. 그리고는 15절로 17절에 보면 세 번째로 이 선악과를 말하기 전에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주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신 후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랬어요. 예.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래서 지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풍성한 은혜와 선하심을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예. 그리고 아담을 데려다가 그 최고의 동산에 하나님이 두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넘치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집 나간 탕자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 잃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최고의 것으로 단장을 시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네. 그러면서 그 아담에게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관리함으로써 하나님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일하는 존재로 지으신 거야. 놀고 먹는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야. 네.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을 잘 관리해야 된다. 경작하며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에덴 동산이라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경작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 돈 많이 벌 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세상에 지식을 많이 쌓고 또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을 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게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6절로 17절에 보면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그 선악과 언약을 세우세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세우는 것. 내가 이 동산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내가 이 동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열매를 내 맘대로 해라. 내 맘대로 먹으라 그거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먹어. 다 먹어라. 그렇지만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 한 가지만 먹지 말고 다 먹어라. 한 그루의 나무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을까?
그 주신 동기가 뭘까요? 그건 너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너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야. 왜? 내가 너한테 모든 거 다 줬으니까. 예. 어떤 환경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라 그 말이야. 예. 그러면서 하시는 한 가지 17절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딱 한 가지 금기사항. 예.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되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실 때 아담이 범죄할 것을, 선악과를 범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천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 율법입니다. 율법. 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야.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왜 주셨을까? 너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존재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가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야. 그거를 깨우치는 거야. 아담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의 연약함을 폭로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 목사님, 선악과 앞에 무너진 것은 옛날 아담과 하와만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들도 수많은 선악과 앞에서 날마다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 앞에서 우리 날마다 무너져요. 예. 날마다 무너집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아니 목사님 희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아니 목사님 다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세상 것 내려놓고 명예를 추구해요. 예. 칭찬 듣기를 원해요. 예. 세상에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다 선악과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선악과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날마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